조용한 기도로 아침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니, 그리고 또 이 아침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간곡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러지는 겸손과 순종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영혼이 얼어붙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이 겨울에도 사랑의 온기를 품어내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아프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심장의 변화를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는 우리 장한나 권사님, 그의 몸의 변화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기로 알러지로 환절기로 고생하는 이들도 잘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 딸, 어머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일터의 어려움도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일 성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일도 지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의 환경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늘어감으로 우리의 육신도 삶도 그 고백처럼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감사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가 계시는 분들도 지켜주시고 오신 이들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고백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상평강 얻게 하소서. 이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나갑니다. 디베리오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오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주위를 돌아보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조수영 권사님도 시차 적응 잘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오실 분만 계시는 것 같아요. 점점 열심히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함께 좋은 모임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이번 주는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읽으셨을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중에 우리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생각해 봅니다. 또한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감사할 것은 찬양이 딱 시작이 되면서 반주가 딱 쳐지면서 노집사님 계셔서 너무 좋다. 너무나 감사하구나. 저 피아노 반주가 없었다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랐을 텐데 걱정이 되는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함께 반주를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인이 된 스티븐 잡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분은 애플의 창업주의자, 오늘의 애플을 있게 한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애플 딱 기억이 납니다. 먹다 남은 사과.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성공 이면에는 그와 함께 일했던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지 아무래도 혼자 암만 뛰어나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지. 두 사람은 1976년 애플을 공동 창업했고, 애플의 개인용 컴퓨터는 워즈니악의 고안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야망과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워즈니악은 그렇지 않았던 것, 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스티브 잡스의 성공을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엔지니어로 만족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에 보니까 고등학교에 기부도 많이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추앙을 받을 때 그는 덤덤히 기술자로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며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를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1인자 뒤에는 수많은 2인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잊고 교만하다면 그 자리가 오래가지 않겠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2인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살펴봅니다. 디베리오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당시 권력 구도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점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고요. 그분은 로마 황제로 당연히 로마에 살고 있었겠죠. 그 아래 티베리우스 황제가 파송한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정치 권력인 헤롯의 자녀들의 세 자녀가 세 나라를 쪼개어 분봉왕으로 세 지역을 나누어 통치하고 있었죠. 이제 그 아래 종교 지도자, 종교 권력가들이 있었습니다. 아나스와 가바야로 대표되는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권력을 유지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갔다라고 비판의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 시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로마에 가야 하고, 로마에 가지 못하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뉴욕으로 가지 않으면 미네아폴리스로 와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빈들로 간 거죠. 세속 권력과 세상 사람들의 권력을 위해서 악의다툼하는 꼴이 보기 싫었던 거죠. 그는 빈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죠. 그는 세상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그의 인생을 맡기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 되는 것을 쫓아가는 요즘입니다. 경제력을 무시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권력가의 뒤를 따라다녀야 하는 자리라도 얻을 수 있다고, 그런 한 자리를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라도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하며 때론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세상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보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오히려 그의 삶을,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를 이끌어간 말씀은 세례 요한을 오히려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그의 이용가치로만 평가하는 요즘, 이용당하다가 쓸모없으면 우리가 흔히 팽당한다라는 것처럼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그런 것 같아요. 입에 달면 데리고 있다가 쓰면 뱉어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버림받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안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안전한 자리에 오늘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설에 가까운 말씀을 던졌죠. 그는 권력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굽신거리는 일들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세력을 형성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만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앞에 있는데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의 구절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설교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것만 전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민교회에서도 이 성도를 고객으로 생각할 때가 있나 봅니다. 예전 교회에서 어떤 분이 여름에 유난히 결석이 많은 어떤 주일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손님들이 많이 안 오셔서 좀 그러시겠죠. 네? 우리 가게도 손님이 없으면 마음이 좀 그래요. 안 좋죠. 그래도 또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하시려고 하신 말씀인데 이 용어 선택에 깜짝 놀라서 손님이요? 손님이라니 깜짝 놀랐죠. 평생 장사를 하신 분이라 그러려니 생각했지만 꼭 교회가 고객 만족, 고객 유치 등으로 고객을 모시는 곳이 되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사람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프로그램만을 위한 교회가 될 겁니다. 예배 공동체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이민
자들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것을 타락한 교회다. 타락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5절 16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신발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자기를 오히려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낮출 때 주님은 그를 들어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훌륭한 모습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이상하죠. 자기를 막 세워주면 우쭐합니다. 교만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교만의 죄는 인간을 오랫동안 괴롭혀왔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이브에게 이것을 먹는 순간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야, 먹어봐. 아유, 싫다니까. 아니야.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하나님같이 돼. 사탄의 말에 속아 선악과 범죄를 저질렀죠. 그때부터 인류의 영혼 깊은 곳에 교만이라는 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지켜 세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때로는 부목사님, 부목사님이 최고예요. 막 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떠받쳤을 때 그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잠재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는 영광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받는 이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는 인생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미네소타에서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작품 안에 있는 주연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이들을 훈련하시고 준비하셔서 합력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기에 골고루 사용하신다라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충성된 종 엘리에셀도 있었고 모세에게는 기도할 때 팔을 잡아주는 아론과 훌도 있었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라면 다윗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묵묵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빛날 수 있는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까요?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이인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이인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며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교만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내 욕심이 주님의 생각보다 먼저 앞섬으로 나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 때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음성에는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응답하는 삶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세우신 일꾼들이 주님의 세우신 목적대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부르셔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역사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